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예로 들로 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암호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 보면 초등학교로 하지만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게 되면 보물찾기 놀이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시간에 몰래 아이템이나 풀잎이나 아니면 나무가지 다양한 곳에 이 보물찾기 하는 그 보물을 다 숨겨 놓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그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게 되면 그 안에, 보물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써 있는 대로 선생님들이 상품도 주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열심히 보물을 찾으려고 보물찾기 하던 그 시절에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호를 주셨는데 그 암호를 함께 풀어가자는 겁니다. 세상의 암호를 정한 사람과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암호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방에다가 나뭇가지가 떨어지시듯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다면 말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쓴 존 버녀는 철로 역정 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내 죄 많은 영혼이 그의 피를 통해 서로 끌어안고 입맞출 수 있음을 보았다. 참으로 좋은 하루였다. 영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철로 역정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내 죄 많은 영혼이 그의 피를 통하여 서로 끌어안고 입맞출 수 있음을 보았다. 참으로 좋은 하루였다. 영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와 나의 암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려고 하면서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진짜 비밀. 이것은 무엇일까요? 머리에다가 이 하나님의 비밀 암호를 숨겨놓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보고 자신을 영접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비밀이 숨겨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그 단순한 것을 그리스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대선언입니다. 나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말 대신에 한번 주어를 넣어봅시다. 내가 아노키 아니 베레시티 아노키 바라 엣 하셈마임 웻 하레지 아니면 베레시티 아니 바라 엣 하셈마임 웻 하레지 내가 태초에 하늘과 땅을 낳았다. 7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이 감추고자 하는 보물, 보화, 비밀, 암호가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1장 1절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그래 누가 뭐라 그랬나? 당연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지. 이렇게 흘러 넘어갔기 때문에 암호를 그렇게도 밝히기 원하시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암호와 비밀을 의시한 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만 했던 우리의 삶의 잘못된 여정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그의 나라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자신과 함께 살 집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 마음 가운데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집, 그 홈, 그 성전을 내가 지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말씀을 풀어나가시면서 창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셔서 마지막에는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안식을 완성하셔서 그 완성된 안식 안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그리함으로 땅이 드러나며 힘에 있는 채소와 과일나무가 자라는 나라. 제때 바람이 불어지고 비가 내리기도 하며 때론 폭풍이 일어 먼지를 쓸어내야만 땅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6일간의 과정이지요. 태초에 여러분과 나를 생겨나게 한 작은 한 점의 생명, 그 안에서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해 한 톨의 씨앗 같은 생명은 기하급수적으로 쪼개지는 일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도 끝없는 질문을 하라고 주님이 부추기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넌 나를 사랑하니? 내 안에 있는 그 나라에서 그가 나에게 궁금한 것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며 성경의 문자가 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질문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그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 우주 저 먼 곳에 하늘을 만들어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수천 년간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그 질문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이 설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의 사랑에 대한 지식의 지경을 넓고도 깊고도 높고도 길게 쌓고 모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땐가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대체 이런 걸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사이에 두고 하고 많은 말을 두고 최초로 인간 아담과 나눈 대화가 고작 먹으면 죽어? 우리 인간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은 거꾸로 먹으면 넌 죽고 죽는다. 뜬금없는 일방적 독백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시험을 해서 인류가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일까요?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허용했을까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시험일까요?
우리는 수천 년간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맞다고 믿고 말해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었고 잘못 믿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어 부수고 거기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신은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야, 나는 선포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뭔가? 우리가 그동안 그 말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와 신의 존재가 인간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비 효과를 축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한마디 질문을 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있었던 아담의 그 모습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한 의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처음엔 단지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들의 선택은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늘어날 것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진 길은 4갈래 길로, 그 다음은 18길로, 16길로, 그 다음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갈라지고 많은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요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라면 그분은 그 모든 경위를 명확하게 그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의 시나리오와 그로 인한 나비 효과가 일으킬 모든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1차원에서 본다면, 2차원에서 본다면, 3차원에서 본다면, 그 이상의 무한한 차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일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측하신 하나님은 필히 어떤 부분에서 선악과의 필요성을 깨달으시고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이 나무를 갖다 놓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신이 지으시고 낳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갈래의 기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행위, 그 사건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으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올인했다 이 말입니다. 의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또한 그 의지 안에는 욕망이라는 기능이, 호기심이라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선택하고자 하는 자유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판도라의 상자가 없으면 뭔가를 원하지 못합니다. 그럼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됩니다. 꿈을 꿀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미워도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의 욕망은 인간의 욕망과 다릅니다. 동물의 욕망은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짝짓기의 한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때론 질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인간을 좋아하며 따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하는 질투나 희생과 동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분명 인간의 의지는 동물의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인간의 의지는 자신을 지으시고 나오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도 서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욕망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꿈이라고 해도 좋고 이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 본질은 욕망이라는 기본적인 말로 정의될 수밖에 없겠지요. 인간이 만약 이런 고차원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 가진 욕망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욕망을 부여받는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누누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욕망은 제어하고 싶다고 해서 제어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은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욕망을 제거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조차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본질로 근원으로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 너머의 세계까지 창조한 모든 세상의 근본이시오 실체가 되십니다. 사랑의 에너지로 스스로를 존재하게 하며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존재가 사랑을 나눌 만한 대상이 없다? 이런 아이러니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그가 통치하는 피조물들에게 감히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신 그도 하지 않는 사랑을 피조물들에게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가치와 크기는 힘겹고 고달픈 과정을 전제로 합니다. 깊고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이 동물을 사랑했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의 수준에 걸맞은 사랑을 해야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의 면목이 설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한 욕망의 크기는, 호기심의 크기는 무시무시하게도 하나님인 자신과 같은 크기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온 세계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도전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주의 권위에 맞먹는 욕망의 의지를 불어 넣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상징하는 나무요 열매입니다. 선과 악을 알아 행위의 진실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막 창조된 세상에서 선악과보다 더 가치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배를 부르게만 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숨쉬고 있는 그런 나무요 과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걸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인데 과연 무엇을 건단 말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곧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것도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굳이 인간 앞에
이런 유혹적인 나무를 갖다 놨느냐라고 고민하며 투쟁하며 엇박자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는 왜 그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고의 고난을 침범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물밀듯 내 영혼을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원해짐을 겪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진심은 선과 악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인간을 향한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정한 인간을 향한 기쁜 소식과 복음을 원죄라고 교리로 묶어놓고 사람들의 가치와 피조물의 가치를 다 없애버리고 올싹달싹 못하게 했던 수천 년 동안의 기독교의 교리, 이것을 깨고 부수고 밟고 에덴의 동산을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선악과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인간은 아마도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마음을 증명할 것이냐 말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믿고 싶으냐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나요? 그럼 그렇고 말고의 그 대답은 바로 선악과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믿는다. 너도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할 것이냐? 선악과 나무를 넣고 하나님과 인간 아담이 마음속으로 질문하며 서로 간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속말이요 속알이요 씨알입니다. 씨알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잃거나 모든 것을 지키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유혹을 견디지 못한 관계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걸지 못한 관계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셨던 하나님. 과거에 SBS TV 드라마 보게 되면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추적자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이 세상에서 제일 깨지기 쉬운 관계가 뭔지 아니? 그건 이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우정 같은 거야.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두 남녀가 벌이는 알콩달콩한 애정 행각 수준이 아닙니다. 재벌과 가난한 여자와의 사랑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평범한 남녀의 사랑에서도 재벌과 가난한 여인과의 사랑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에서도 이도련과 성춘향의 사랑에서도 결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수 없는 고난의 과정과 고통스러운 사건은 반복적으로 끝을 모르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랑이 빅뱅이고 블랙홀입니다. 우주와 영혼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근원이 만들어내는 가장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서 그런 가장 최초의 단계에서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까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해하시고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와 나의 암호입니다. 나머지의 성경들은 그 사랑에 대응하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인간의 역사 속에 편입시켜 다시 한번 기록하여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임을 온 우주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의 꿈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에게 지어준 한마디의 계명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결코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리와 명예를 건 사랑의 시작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한 존재는 뱀 안으로 그 사랑을 이렇게 비틀어서 꽈배기처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뱀의 이 한마디는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말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왜 가장 소중한 것을 혼자서만 독차지하고 있느냐는 뜻의 다름이 아니죠.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가진 이유는 그가 너희를 사랑하고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희를 조종하고 그 발밑에 떠서 원지에 가둬서 너희를 종처럼 다루기 위해서라는 뉘앙스를 뱀은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준 생명과 에덴 동산과 땅의 산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가 주지 않는 유일한 것에 있다고 뱀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너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말로 인해 인간의 마음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나를 경계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듭니다. 예미한 말을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의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이게 뭐길래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지? 이게 어떤 것이기에 우리에게 먹지 못하게 하는 거지? 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뱀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숨긴 엄청난 암호야, 보물이야. 혹은 진리야. 그렇지 않았다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 먹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뱀의 말 때문에 인간은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뱀의 말 때문에 인간은 더 많은 하나님과 우리만이 나누고 싶은 암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뱀의 말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생각의 폭이 갑자기 한정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뱀의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뱀은 누굽니까? 인간의 욕망은 이미 뱀이 지령한 길로 지시한 대로 그 생각의 방향을 옳은 곳에서 잘못된 길로 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성경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헬라어는 방향을 바꾸다, 방향이 어긋나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뱀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화살의 방향이 관역을 벗어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뱀은 자신의 이간질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고 이런 이간질을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불순종을 인하여 인간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선악과 존재 자체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뱀은 인간을 걱정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이런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뱀은 사랑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격한 율법의 서열로 인식을 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섬기는 존재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존재야. 너희는 심판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존재야. 너희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것을 인간들에게 설득시키려던 것이 뱀입니다. 사랑, 너희가 말하는 사랑, 만약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했다면 선악과도 먹으라고 했겠지.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 그는 너의 귀한 것을 뺏어간 거야. 너를 올가매고 다스리려고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런데 넌 멍청하게도 넌 거기에 속은 거고. 그런데 그걸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건 바로 내가 직접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이 되는 거야. 뱀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귀한 것을 감춘 탐욕스러운 하나님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로 복종을 강요하고 심판을 강요하고 자신을 이용만 하는 신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불어넣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뱀의 말 한마디로 인해 위와 같이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과 스스로 신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인식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을 낳아버리신 사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신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시험대에 올라가 시험을 받으시는 고통스러운 자리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관계란 서로가 쌍방간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것의 온전함이 완전함이 증명하게 됩니다. 아니면 박살난 관계로 드러나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걸자는 사랑에 대하여 세상의 노력을조차 반대하고 났습니다. 모든 것을 걸자는 사랑은 아무 사이도 아닌 관계보다 오히려 더 비참할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처음에 만나 느끼는 불같은 감정일까요? 물론 그때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오랫동안 많은 일을 견뎌낸 단단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수십 년 동안 좋은 것만 바라보다가 온 관계는 한 번에 힘이 움직인 바이러스로 죽어나갑니다. 여러분의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투를 이겨낸 관계는 종국에 결코 깨어질 수 없는 튼튼함과 무서운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강한 사랑으로 거듭납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태초 이전에 결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나무를 만들자. 사랑의 나무를 만들자. 바이러스는 반드시 침투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수천 종의 미생물이 몸속에 공존해야 하는 것이었고 폭풍이 일고 흑암에서 그 시작점이 어디든 있어야만 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고난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뱀은 그것을 자본주의로, 돈으로 바꾸어, 과학으로 바꾸어 우리 앞에 내밀어 놓고 있습니다. 진실 대신 진리의 신명의 말씀 대신 데이터로 내밀었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고 진실이라고. 진실보다 데이터가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함께 살자는 약속을 서로 빼앗으려는 무한 생존 경쟁으로 둔갑시켜 뱀은 지금 우리에게 내어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뱀이 내민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는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가 사랑이시고 공의로운 왕의 통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별들도 천사들도 그의 공의와 사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고 선언한 사랑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인간은 우주에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첫 순간 외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믿을 것이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성취시켰다는 관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것이냐, 뱀의 말과 뱀의 의도를 믿을 것이냐, 주인과 종의 관계, 성경을 받겠다는 관계, 이 뱀의 그 의도를 믿을 것이냐, 또는 시대적으로 뛰어났다고 인정했던 아고스티나 칼빈 루터나 그들 사람들이 만든 신학과 교리인 원죄를 믿을 것이냐.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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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와 사랑이 함께 숨쉬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아 알기를 진정으로 목놓아 소망합니다.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첫 번째 수위자 바이러스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가 내놓은 다음 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진짜 사랑에 대한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선악과는 그분 자신의 모든 마음을 송두리째 담은 증거이자 사랑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결심의 상징이자 예표였다는 것을 인간도 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암호요, 하나님의 진짜 비밀입니다. 이런 과정과 말씀을 드리면서도 머리로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고 먹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젖대면한 아담의 마음은 마치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와도 같지 않았을까요? 악도 선도 죽음도 생명도 그 아담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악도 선도 죽음도 생명도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담이, 그 마음이 악으로 치우친다면 그 아담은 선을 모르는 순수한 악이 될 것이요, 또한 선으로 치우친다면 그 아담은 악을 모르는 순수한 선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결코 인간이 가져서는 아니 될 마음인가? 어떻습니까? 선과 악,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선과 악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과 제 마음속에 선과 악이 같이 있듯, 또한 그렇기에 인간은 선과 악을 조율해
삶을 살다가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수없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아담은 에덴 바깥에서 세상에서 선과 악을 배워갈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알고 생명나무로부터 열리는 그 사랑의 과실을 먹고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암호를 풀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텅 빈 공간 속으로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아 어서 오세요라고 충만하게 채워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